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가 지방에서 일어난 유일성이죠. 지방에서 일어난 유일성. 저는 그 제목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안에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길. 유일성 응답받으면 된다. 그렇죠. 뭐 갈릴리에서도 됐는데 뭐. 갈릴리 이 말은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오랜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 경상도 사람이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옛날에 무슨 말을 했죠? 저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지. 옛날에 저 서울 사람이야. 그런 말은 잘 안 했거든요. 저 전라도 사람이야. 저거. 이상한 짓 하면 저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지. 그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노마를 살리고 정복했어요. 그 길이 뭐냐? 유일성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유일성 응답 받으면 세계복음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각인을 바꿔라. 각인 바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은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생각은 안 바뀌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다니까. 그러면 사실은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그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자란 말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말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 산성,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이제 생각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란 말이냐면, 그래서 체험을 한 번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을 한 번 해라고 말이야. 복음 체험을 한 번만 해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죠? 모세죠, 모세.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 왕궁에서 교육받았는데도 모세 생각은 안 바뀌어요. 그게요. 80살이 돼도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러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와가지고 뭘 체험했죠? 이걸 체험한 거예요. 6월절. 양 잡아서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집 양 인방에 피 발라라. 그렇죠. 그래서 이 피 바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여기 보면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양피를 바른 집,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양피를 바른 히브리인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이걸 이제 체험한 거예요, 모세가요.
요걸 체험하고 모세가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어요. 맨 먼저. 홍해 만났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뭐라 하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잖아요.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또 광야에서도 보세요. 광야에서도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전에 이 6월절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이후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자꾸 지금 각인을 바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바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죠. 그게요. 내가 두려워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렵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복음 체험을 한 번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 뭐죠? 자꾸 이제 뿌리 바꾸라잖아요. 뿌리를 바꾸라. 뿌리를 바꾸란 말은 수준을 좀 높여라 그 말이에요. 뿌리 바꾸란 말은 수준을 높여라. 수준 바꾸란 말이죠. 세상 수준으로 살지 말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는 뭘 체험해야 되겠죠? 이걸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 체험이 안 되면은 세상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말씀 체험이 안 되면은 내 수준 따라서 할 수 있다 아니면 못한다 이래 버리잖아요. 말씀 체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갈릴리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물로는 못 들어오니까 말씀을 전거했어요. 베드로는 뭐 가까이서 말씀 듣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누가 갈릴리 호수에서 얘기하면 말도 듣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수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깊은 데 가서 차라리 야 물이 얕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그랬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 맑아요. 그때는 이 고기 잡는 이제 기술이 뛰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서서히 내려가니 고기들이 다 보이니까 도망가잖아요. 자기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성경에 뭐라고 했죠?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친구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다윗이 이제 시편을 썼지요. 시편을 썼는데 뭘 체험하고 썼겠죠. 뭘 체험하고. 시편 1편 1절로 3절 다윗이 말씀을 체험하고 쓴 거예요, 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거는 분명히 다윗이 말씀을 체험하고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런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라든가 아주 불리한 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바꾸라 그 말은 빨리 수준을 바꾸라. 무슨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거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요. 자, 계속 하지요. 체질 바꾸라. 체질대로 산다. 체질 바꾸라. 이 말은 기도인데 기도 체질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가 돼야 되고요. 이제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눈입니다. 눈. 기도 체질이 된다는 말은 눈인데 무슨 눈이냐면은 우리는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문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재판하는 판검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이것밖에 못 보잖아요. 사실. 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형편이 있어요. 형편. 그렇죠? 그래서 형편을 듣고 나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랬구나. 네가 3일 굶었구나. 그래서 빵을 훔쳤구나. 이 사람 형편을 이제. 빵 훔친 건 사실이고 그 사람 형편을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 배고프다면 다 도둑질 하겠구나. 그렇죠? 3일 굶었다고 다 남의 빵 훔쳐먹냐.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우. 이거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그러면 뭐라 기도합니까? 본대로 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대로 하면 되고. 또 우리가 뭐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저 사람이 형편 듣고 결정해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영적 사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체질은 거의 이 체질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잖아요. 이제 조금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제 진실, 그 사람의 형편도 조금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여러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게 아니죠. 영적 사실. 이 영적 사실은 말이 뭐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그 기도 체질이요. 그게요.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근데 제일 틀리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제일 틀리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성경 공부도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도해도 그냥 틀린 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체질을 바꾸는데 기도 체질이다. 그래서 진짜 이 사건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찾는 것이 기도요. 그 체질대라.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답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틀린 기도 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애굽으로 갔지만은 노예로 갔지만은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뭘 봤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하나님의 길을 본 겁니다. 애굽을 본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싸우지만은 실상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블레셋을 본 거예요. 그게요. 바울도 핍박시대에 부름받았지만 그런 거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은 노마를 본 거예요. 그게 눈이란 말이에요. 눈. 그래서 계속 각인을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 이렇게. 자,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가요, 지방에서 일어난 유일성 그랬지요. 첫째가 뭐죠? 족장 4명의 유일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유일성 응답 받아버리니까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유일성 응답 받아버리니까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현장 정복해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실수하고도 응답받잖아요. 요셉은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지라. 누구보다 블레셋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 해에 1억을 벌었다. 그런데 이삭은 100억을 벌어. 이렇게 유일성 응답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든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화치를 맺자고 찾아오잖아요. 유일성 응답. 야곱은 자기 삼촌 집에서 쉽게 말하면은 품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삼촌 집에서. 그런데 얼마 가지 안에서 삼촌의 재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게 되잖아요. 유일성 응답. 특히 요셉 같은 사람은 총리인데 무슨 총리죠? 경제 총리가 돼요. 이렇게 유일성 응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고센 땅에서 일어난 유일성 응답. 애굽 시대죠.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나요. 애굽에는 큰 재앙이 임하고 히브리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홍해를 어떻게 건너죠? 배가 있이 건넙니까? 모세의 지팡이, 홍해 내민이 홍해 갈라졌어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광야에서 개적에서 일어나는 기적. 문제가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는데 문제 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길르앗 아벤몰라에서 일어난 유일성.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때는 이제 가나안 시대죠.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들이 주변 강대국으로 있을 때예요.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 바알 선지 850명과요 영적 전투를 벌여가지고요 850대 1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850명 이방 선지자들 기성강에 다 빠뜨려 죽이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특히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가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할 필요도 없어요.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누굽니까? 엘리사를 싹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니까. 간단하죠. 이제 적군 최고 중심부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때부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못했어요. 특히 로마 시대지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일성. 요 갈릴리 사람들이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열흘 동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기. 오늘 또 우리 하단기총 대표회장 이용훈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한 1시간 반 이래 이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제 합동축도 한기총으로 이제 90% 들어오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합동이 이제 한기총으로 들어오기로.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단도 오기로 이제 뜻을 밝혔고. 그럼 저쪽에 이제 한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장, 통합, 이제 저 사람들. 저 사람은 이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한교연 사람들이 한기총에다 이제 손을 내민 거예요. 합치자. 이렇게 이제. 말이 합치자지. 합칠 거면서 지가 들어오면 되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합치려는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유광수. 합치려는데 유광수. 한기총하고 한교연하고 나눠진 이유 원인이 유광수였다. 그래.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거들 나눠주고 나서 우리가 개혁에 들어갔거든. 나눠진 다음에 홍재철 씨가 나눠놓은 다음에 우리는 개혁에 들어갔거든. 근데 우리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눠졌다고. 그래서 얘기했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나눠진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되니까 그거 알고 있다고 이제. 이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다. 나갔으니까 뭐 구실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나갔으니까 들어오려면 구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집 나가놓고 형 때문에 나갔다고. 그러면 걔 들어오게 하려면은 인정해야 될 거야. 그래. 형 때문에 나갔어.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형 군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구실로 잡고 있는데 그래 말해. 형이 그랬지. 이렇게 해줘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 이제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한국교회에다가 잘못했다. 한국교회에 지도를 받고 겸허하게 다 내려놓고 기다리겠다. 그거 한 번만. 해주겠다.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신문에 내려면 내주고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라면 해주고 할 거니까 구체적인 건 내놔봐라. 그랬더니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한교연 사람들 만나서 유광수 목사가 이미 마음에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있다. 그걸 전해주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뭘 요청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잠시지만 두 번을 잠시지만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한국 교회를 이해한다면 잠시지만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겸허히 기다릴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한 좀 확답만 달고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구체적으로 뭘 요구할지 모르죠 이제. 그게 이제 틀림없이 우리 생각이 이럴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해라. 이러겠지 이제 처음부터. 그게 이제 그냥 안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안 합치려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용훈 목사가 이제 그 한국주성 대표장 여의도교회 지금 당회장 아닙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한기총과 한교만 합쳐놓고 저는 이제 목회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많은데, 성경에도 권능받고 증인되라 했는데, 빨리 권능받고 증인되는 목회를 해야지. 네, 정치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들 신앙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이 방언이에요. 성령 받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방언. 이제. 그래, 방언은 맞는데, 이제, 그거 이제 얘기를 해보네요. 그래, 맞아. 성경에 방언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이 맞는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맞냐, 그 말이죠. 그렇죠. 방언 기도는 랄랄랄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그 랄랄랄라가 맞냐? 그런 형태였냐, 아니었냐, 그 말이죠. 그죠? 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도 했습니다만은. 왜 했냐면, 다 하는데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요. 한때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왜. 어느 기자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도 다 헛소리로 들은 겁니다만은, 눈이 그 녹아있는 사진집을 찍어보니까는 예수님 그 얼굴 따위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동안 집에 다 걸어놨잖아요. 집에. 눈 녹은 데는 새까맣고 눈이 늘 하얘가지고 얼굴 형태가 보였잖아요. 예수님 형상이요. 그래 그거 보이고 안 보이고에 대해서 사람이 엄청 막 시험 들었잖아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못 본 사람이 있고 그게 막 내 구원 못 받는 할 정도로 그게 안 보이면은요. 그게요. 나도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요. 그래 낮잠을 자고 쳐다보이더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것보다 기쁘대도 이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방언 다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때 또 이제 거기 교역자인데 그 교역자가 또 방언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게 한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방언이 맞냐.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방언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외국어요. 방언.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가 뭐냐 그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의 은사 그랬는데 그 은사도 지금 기도원에서 하고 그런 형태의 방언은 아닐 거다. 그렇죠? 자,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열흘간 기도했는데 뭐가 나타났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게 유일성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유일성 응답이. 이 방언이 은사인데 그 방언 그 형태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형태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인데 이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러니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당시의 세계 노마를 복음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네 족장이 뭘 했냐면요 체험을 했어요. 네 족장이 뭘 체험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뭘 체험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이거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여기요. 자, 이거를 체험하니까 무슨 응답이 왔죠? 유일성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현장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사람들 지금
고센 땅에 일어난 유일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체험을 했느냐면은 역시 이 사람들도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붙잡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언약을 붙잡고 뭘 체험했어요? 유월절.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유일성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요 이제 그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을 딱 체험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이 사람들 현장에는 유일성의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저 갈릴리 초대교회가 뭐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유일성 응답의 길이 있어요. 길. 유일성 응답의 길. 그 유일성 응답의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라. 유일성 응답의 길.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리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체질은 기도 체질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유일성 응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공식이. 오직. 뭐가 오직이지? 이게 오직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 오직. 자, 이래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뭐죠? 오직이 되니까는 이게 되죠. 유일성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이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 말이 로마서 16장에 홀리 메이스 비밀 결사대. 전 세계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응답의 주역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일성 응답. 그 응답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재창조 역사들이 이렇게.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지방에서 일어난 유일성. 천안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다. 또 유일성 응답을 체험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냐니까요. 오직이 되면 돼요.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리고 말씀으로 뿌리내려라. 그리고 기도 체질. 그렇죠. 그러면 생각 바뀌고 수준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내 생각이 바뀌었고 수준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게 기도 체질입니다.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유일성 응답을 찾게 돼 있고 그런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주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